우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계시 방법은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대기권 하늘 일층천의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들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두 번째 하늘 이층천과 그 너머 셋째 하늘 삼층천 구만리 장천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수조 억 개 별들에서 하늘 아래 지구 5대양 6대주에 있는 수많은 아름답고 웅장하며 기묘하게 생긴 산들과 거대한 바다와 신비스러운 각종 동식물의 만물을 통해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 사람은 천지와 우주 삼라만상의 창조자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그 앞에 경외심을 갖고 신앙심을 표시하는데, 자연 계시의 약점은 우주 만물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한 인간들이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 자체를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800만의 신이 있고 중국과 인도에는 수억 종류의 신들이 있으며 아프리카와 중남미, 북미, 인디언과 호주 원주민, 유럽과 아시아의 많은 나라 지구촌에는 수억 종류의 신들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1절에서 당대 최고 지성과 철학의 도시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심지어 어떤 우상 제단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to an unknown God이라고 하는 새겨진 글을 보고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은 천지의 주대신이 손으로 지은 신전이나 사원에 계시지 않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 설파하며, 천지의 주제 하나님은 지구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해주신 분이고,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으며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 우리가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사람의 기술로 금과 은과 돌에 새긴 그런 것들과 같이 섬길 것이 아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듯이 묵인했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회개하라 명하시고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으니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구원자요 참신이라고 설교함으로 헬라 철학의 요람 아덴에 복음 폭탄을 터뜨려 도시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로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연 계시인 피족을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알게 했지만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changed the glory of the uncorruptible God into an image made like to corruptible man and to birds and four-footed beasts and creeping things.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벌레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지구촌에는 석가나 공자, 관우, 제갈량 같은 인간과 소나 뱀이나 돼지, 독수리 같은 짐승과 심지어 네 발 달린 벌레, 곤충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어서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여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부끄러운 욕심에 탐닉하는 더러운 욕심에 방치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같은 성별을 가진 사람끼리 감정적, 성적 끌림을 갖고 사랑을 하는 동성애는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했는데 성경대로 기원전 2000년 전 소돔 고모라는 동성애로 하나님께 멸망을 당했고 같은 시대였던 고대 이집트 왕조 시대와 그 이후 시대인 고대 아시리아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동성애가 증가하다가 멸망을 했는데 그럼에도 동성애는 시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오늘 21세기 지구촌은 나라마다 동성애가 합법화될 정도로 되어버렸으니 하나님의 심판 재앙은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동성 부부가 합법적인 부부 시대가 됐고 목사가 동성 결혼을 주례하는 시대, 동성애 반대를 설교하거나 동성 결혼 주례를 거절하는 목사는 벌금을 물거나 성직이 취소되는 시대, 심지어 동성 결혼 목사와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교회까지 나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이 자연 계시의 한계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신기한 천지 만물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지구촌에서 과연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연 만물을 자기 신으로 섬기는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계시의 한계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승천자 성군 시성 다윗은 시편 19편 1절로 6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The heavens are telling of the glory of God and the firmament shows His handiworks.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틀리는 소리도 없으나 day to day utters speech and night to night shows knowledge. There is no speech nor language where their voice is not heard.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도다. Their line has gone out through all the earth and their
world to the end of the world. 하나님이 해를 위해서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 길을 달리기 위해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을 자 없다며 하늘 궁창과 태양 낮과 밤의 자연세계와 천지에 충만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찬양했고, 오늘 본문 7절로 14절에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말씀의 축복을 칭송했는데, 여기서 다윗은 특별 계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암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천지 만물의 자연 계시 하나님 하나만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숨길 수가 없지만, 특별 계시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의 장점과 유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함으로 승리와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오늘 말씀의 축복, 로고스와 레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말씀의 10가지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10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 축복은 7절대로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소성케 한다고 하는 말, converting the soul, 이 말의 히브리어 슈브는 까무러쳤다가 다시 깨어나고 중종을 앓고 난 후 몸이 회복되듯이 몸과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한다, 원 상태로 회복된다, 생각을 바꾸게 한다는 뜻입니다. 몇 달에 걸쳐 피 한 방울 오지 않아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들의 나무가 말라 죽어가며 밭의 곡식들이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듯 우리 영혼이 죄와 절망으로 기진맥진 그러기 상태가 되고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탈진 상태, 번아웃 상태가 됐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에 매달리면 단비에 말랐던 산천 초목이 살아나듯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해주고 내 마음을 살아나고 소생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959년 5월에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1961년 1월에 성령 세례를 받은 후 지금까지 60여 년 나의 신앙생활에서 가까웠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며 죄의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절망적인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몰려와 내 영혼이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 버려진 상태 같았던 외로움의 상황들 속에서 나를 일으켜준 것은 내 영혼을 소성케 해주고 나를 소생시켜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은 나를 살아나게 해주고 나를 소성케 해주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두 번째,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해줍니다. Making the simple wise. 우둔한 자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페티는 무엇이든 믿는 경향이 있는 순진한 사람, 남에게 속임당하기 쉬운 사람을 가리키고 좋은 의미로는 율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사람,
또는 열린 마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뜻인데, 70년 이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온 이 김 목사는 아직도 남에게 속임당하는 우둔한 사람이면서 남을 속이거나 나를 속인 배반자에게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다 보니 그것이 나를 지혜자의 삶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롭게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Rejoicing the heart. 8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품이 올바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고 사람을 올바른 목적지로 인도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 마음을 계속적으로 기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나를 기쁘게 해주는 아내나 남편, 나를 즐겁게 해준 잊을 수 없도록 맛있는 음식도, 박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는 시혈과 기쁨도, 마음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가까운 친구도, 모든 것을 잊게 해주는 즐거운 여행도, 메마른 감정의 둑을 무너뜨리고 눈물을 쏟아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청량제 생수 같은 소설책이나 연수극도, 도적질한 떡이 맛이 있듯이 일탈로 얻어진 순간의 기쁨도 계속적인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놀랍고 신기하게도 하나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그 기쁨이 계속되게 해줍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기뻐지는 신앙 경지까지 도달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눈을 밝게 해줍니다. 다윗은 8절 하반절에서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The commandment of the Lord is pure, enlightening the eyes 라고 했습니다. 눈을 밝게 해준다. enlightening the eyes라고 하는 말은 캄캄한 시력의 밤에 뇌성병력과 함께 번개가 번쩍일 때 순광 같은 밝은 빛이 찰나 순간에 비추면서 사위가 대낮보다 더 밝게 보여지듯이 순간적으로 지식의 빛이나 영의 빛을 주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한순간에 숨겨졌던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결코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김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나를 신뢰하여 함께 복을 받자고 하는 의미로 전하는 것인데, 믿고 믿지 않고는 여러분 마음에 달렸지만 김 목사의 10분 15분 새벽 설교나 40분 50분 주일 설교에서 특별히 종말론 설교와 계시록 설교는 5000번 이상 계시록을 읽고 1100번 이상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내 눈을 밝게 해 주심으로 깨닫게 된 것들을 준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believe it or not, 놀라운 것은 김 목사가 지난 2년 반 동안 평균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수시로 번갯빛 선광 같은 밝은 지식과 성령의 빛이 나를 비춰주시고 계몽해 주셔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준비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할 때 눈을 밝게 해주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으로 경계를 받는 축복입니다. 11절 상반을 보면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By then your servant is warned. 본편의 저자 다윗은 9절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고 확실하며 모두 의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은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아서 사모해야 할 말씀이라며 주의 종인 내가 이 말씀으로 경계를 받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경계를 받는다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니즈하르는 권고를 받는다, 교훈을 받는다,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고 심판받아 마땅한 행위들을 경고함으로 근신하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야훼 말씀으로 다윗이 경계를 받았듯 오늘 김 목사도 매일 매시 때마다 일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 일어나라, 가라 가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이 모든 경계를 받으며 날마다 사니 행복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큰 축복입니다. 11절 하반절을 보면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In keeping them, there is great reward.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어떤 것이 상급을 받는 길이고 어떻게 해야 상급이 없어지지 않으며 어떤 헌금, 어떤 충성, 어떤 헌신이 천국 상급이 되느냐의 비밀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평생 모은 돈 다 바쳐서 교회 건축을 하고 평생을 목숨 바쳐 목사 선교사로 충성했으며 수십 년을 가난한 사람과 병자를 돌보았다 할지라도 천국 상급이 없는 사람이 되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적은 충성과 헌금, 작은 봉사와 헌신을 해서도 천국 상급이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올바로 읽고 올바로 지키는 성도가 천국 상급이 클 것이니 그런 축복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로 12절대로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는 축복입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쉐기야는 길을 잃음, 잘못함, 정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하는 뜻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른 비고의적인 죄, 무의식적인 죄를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은 무의식적인 허물과 실수, 내 속에 숨겨져 있는 허물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의식적인 죄는 물론 무의식적인 나도 모르는 죄와 허물까지도 멀리하는 마음이 청결해지고 순전하며 정직해지는 거룩한 성도가 됩니다. 성경은 자기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을 보고 얼굴에 묻은 더러운 것을 지우고 헝클어진 머리와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며 몸 자세까지 바로 잡을 수 있듯이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과 영혼의 자세에서 행동 자세, 믿음 자세, 신앙 자세를 바르게 갖게 해줍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매일 매 순간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숨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덟 번째는 고범죄를 짓지 않는 축복과 자범죄가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는 축복입니다. 13절 상반절에서 다윗은 Keep back thy servant from presumptuous sin, let them not rule over me라고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뻔뻔스러운 죄, 후한 무지한 죄,
건방지고 무례한 죄를 가리키는 고범죄 프리섬셔스는 히브리어 재림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죄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건방지고 뻔뻔하게 행동하는 것, 계획적으로 완고하게 행동하는 죄를 가리키는데, 다른 말로는 자범죄라고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유대 장로들과 뒷거래를 마치고 은 30세계를 챙긴 후에 멘토 스승 예수 앞에 나타나 뻔뻔스럽게 웃는 얼굴로 입을 맞추는 중동 사람들의 인사로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듯이, 오늘도 양심을 팔아버리고 뒷구멍으로 온갖 욕을 다하며 추악한 계획을 다 세우고 앞에서는 반가운 척, 사랑하는 척, 내 편인 척하는 고범죄와 자범죄를 지는 사람들과 목사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만일 그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죽을 때까지 배반치 않겠다고 하는 의의 맹세를 헌신짝 던져버리듯 버리거나 안건몰수하는 파렴치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속에 후한무치의 고범죄가 머무르지 못하게 하고 뻔뻔함에 자범죄를 짓지 못하게 하며 심성 수준의 건방지고 무례한 고범죄가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의도적인 죄와 무의식적인 죄까지도 멀리 버리고 살 수 있는 의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홉 번째는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는 축복입니다. 13절 하반절에서 다윗은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I shall be innocent from the great transgression 라고 말했습니다. 이 죄과라는 말 히브리어 페샤는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에 반역하는 죄를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과 나를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율법 규례를 지키며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고 크고 작은 죄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마지막 10번째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는 축복입니다. 되돌아보면 나의 63년차 신앙생활과 54년차 목회에서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인 1961년 1월에 성령 세례를 받은 후 고등학교 1, 2, 3년 동안 성령님께 붙잡혀 신약 성경을 97번을 읽게 한 때부터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어렵게 했던 산기도와 설교 연습, 신학교 5, 6년의 노방전도와 버스 설교, 충북 단양 소백산 골짜기 7년 천연 목회에서 200여 회 성경을 읽고 수많은 신비 체험과 영성 훈련, 그리고 47년차 미국 생활에서 900여 회 성경 통독과 지혜기도 1000번제와 많은 금식기도를 통해서 받은 수많은 기적적인 축복들은 다윗의 고백처럼 Let the word of my mouth and the meditation of my heart be acceptable in thy sight.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된 삶이었고, 에베소 3장 20절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내 입으로 구한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신 축복의 삶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시험 고통도 많았고 내 앞에 가시밭길과 지뢰밭길도 있었으며 금산도곡을 헤쳐나가야 했던 위기 위험과 장애물 위기도 수없이 있었으며 불순종으로 죄와 마귀 유혹에서 방황해 파멸 직전까지 가야 했던
처절한 아픔의 세월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은 나의 삶은 입으로 구한 것과 생각으로 소원했던 것까지 모두 응답을 받은 축복의 삶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 인생 75년을 하나님 말씀 축복의 삶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저주의 애굽 노예 생활에서 축복의 가나안 생활이 되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절망적인 삶에서 가나안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하는 여러분, 살인자, 도피자, 절망의 사람 모세의 삶이 출애굽에서 기적의 광야 생활과 소망의 가나안 생활이 되고, 베들레헴 시골 목동에서 천하 제1의 성문이 됐던 다윗의 성공 같은 무의미한 삶이 유의미한 삶으로 바뀌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와 좌절로 점철된 여러분의 삶을 축복과 기적의 삶으로 바꾸는 길은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아멘. 이 말씀만이 여러분을 성공적으로 살게 만들고, 아멘. 이 말씀만이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라도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해줍니다. 우둔한 사람을 지혜롭게 해줍니다. 아멘.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마음의 눈과 영의 눈을 밝게 해주며 곁길로 빠지지 않게 끊임없이 경계를 닫게 해주고, 말씀을 지킴으로 성이 큰 축복이 있게 하며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뻔뻔스러운 고범죄와 자범죄를 짓지 않게 해주며 그 죄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며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축복을 받게 해줍니다. 아멘. 부족하지만 후회가 없는, 그래서 30, 40대가 그리워지지 않고 지금도 만족한, 어떤 분들은 많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일 한 30년만 젊었다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겠다. 그러는데 난 솔직히 조금 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30대, 40대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지금이 너무너무 만족하고 기쁘니까. 김 목사 75년의 자화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까지 축복을 받은 자화상이라고 자부합니다. 주기도문 교회와 유튜브 성도,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는 성경 50독을 해보십시오. 목사, 선교사는 최소한 100독을 해보십시오. 그래야 신앙의 눈이 떠지고 신학의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지고 받는 축복이 달라집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사기꾼 목사, 선교사가 됩니다. 성경으로 인생과 신앙의 승부를 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로고스와 뇌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66권 1189장 31,102절 783,3137 단어로 구성된 책에 기록된 언어로서의 말씀 로고스가 있고, 천사가 내려와 베데스다 연못을 동하게 하고 뇌성병력과 함께 번개불이 번쩍일 때 사물이 밝게 보이듯,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찰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깨달아지거나 생각에서 떠오르는 뇌마가 있습니다. 로고스가 1년 365일 매일 일반적으로 먹는 하루 세 끼의 평범한 음식이라면, 뇌마는 특별한 때에 먹는 별식 같은 음식이지만, 기도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다가 보면 영안이 열리고 뇌마를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김목사의 성경을 보시다시피 나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구절이나 패러그래프, 문장의 단락이나 단어에서 새로운 깨달음이나 새로운 은혜를 받을 때마다 마커로 줄을 치거나 표시를 해둡니다. 그래 성경 전체가 여러분들은 우리 주기도문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성도들이 없는데 선교를 나가서 이 성경을 이제 가르치다 보면 선교사들이 제일 탐내는 게 이 성경이에요. 아 목사님 그 성경 맞출 수 없어요. 선교사들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성경을 달래. 이게 여러분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단어 하나에 그 엄청난 비밀 주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들을 다 내가 이 체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 가운데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금방 이 성경을 보면 저 성경은 그냥 보통 성경이 아닌 거라고 알고 제일 많이 욕심을 냅니다. 마귀가 금식하는 예수님께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대답으로 마귀 시험을 물리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every word that proceeds out of the mouth of God 여기 말씀이 헬라어로 레마입니다. 그 레마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마귀의 3대 시험을 다 물리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서 베드로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가불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예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을 했다고 하는 말씀에서 예수의 말씀 이것이 헬라어로 네마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선생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한 베드로의 말에서 말씀이 헬라어로 네마였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성경에는 네마라고 하는 말씀이 수없이 많습니다. 로고스 말씀은 성경 지식을 많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레마의 말씀은 순간순간 시험을 이기는 능력과 기적을 체험케 하는 능력이 있게 하지만 레마는 로고스에서 나오기 때문에 로고스와 레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김치, 쌀밥, 고추장, 된장처럼 항상 먹는 음식은 기억에 많이 남지 않지만 특별 음식은 기억에 남고 일반적인 음식이라도 특별한 때 먹으면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15, 16년 전 첫 번째 캄보디아 선교를 갔을 때 새벽 3시에 도착해서 2시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아침 식사를 주는데 첫 번째 음식이 안남미, 여러분들은 그 알남미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원래 안남미입니다. 안남미 밥에 작은 멸치 3마리 이것이 전체 반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5, 16년이 되는데도 그때를 기억하고 있어요. 이 요만한 멸치 3마리, 4마리 이것이 전체 반찬이었어요. 그 다음 약 6, 7개월 후에 두 번째 갔을 때는 안남미 밥과 마른 멸치 너댓 마리와 이번에는 4조각으로 나눈 마늘 한 쪽과 고추장이 전부였던 그 음식이 지금도 나에게는 별미로 남아있습니다. 평상시에 그걸 먹었다면 아마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그런데 순결지에서 먹으니까 이것이 지금 아마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기억이 날 거예요. 별미로 남아있어요. 우리가 항상 읽고 마음에 간직한 로고스 말씀이 언제라도 레마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고스 말씀을 많이 알수록 레마의 말씀도 많이 받습니다. 닥치는 대로
풀을 뜯어먹어서 위 속에 저장했다가 되새김질로 거대한 육체를 건강하게 들고는 소처럼 평상시 로고스 말씀을 많이 읽고 알아서 레마 말씀을 수시로 자주 경험함으로 여러분 삶에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 피터 다이네카가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서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소련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어느 호텔에서 여장을 풀고 성경을 잘못 전해주거나 그 일이 발각되면 곤란을 당하기 때문에 성경 전해주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그가 기도를 마쳤을 때 마침 시중을 들기 위해 호텔 여종업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방을 열심히 정돈하던 여인은 탁자 위에 펼쳐진 성경책을 보고 비상한 관심을 보입니다.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던 선교사는 종업원 여인을 살펴보다가 조심스럽게 성경책에 관심이 있느냐, 관심이 있다면 성경을 주겠다고 여인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 말을 들은 종업원은 눈물을 왈칵 쏟으면서 연신 감사의 말을 하고 나는 이 성경책을 얻기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계속 기도해 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 한 권을 얻기 위한 호텔 종업원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는 태도가 됐을 겁니다. 2부 지하교회 성도들 중에는 먹을 나무를 캐고 뗄나무를 한다고 하는 핑계로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2~3명 또는 4~5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 노트에 적은 찬송가와 성경을 한 줄씩 돌아가며 읽고 찬송도 소리내 부르지 못하고 기도도 조용조용히 드리고 산을 내려온다고 합니다. 성경도 한 권으로 된 신구약 성경보다는 낡고 때 묻은 쪽복음이나 노트에 연필로 쓴 몇 페이지의 성경을 서로 돌아가면서 읽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친구 노트를 빌려 집에 가서 자기 종이에 성경을 쓰고 다음 예배에 돌려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공산당 간부에게 발견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서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목숨을 걸고 성경을 노트에 써서 읽는 성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후 지하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가 성경책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는 세로줄 쓰기 성경, 가로줄 쓰기 성경, 큰 글자 성경, 작은 글자 성경, 주석 성경, 핸드북 성경, 원어 해석 성경, 주머니에 놓고 다닐 수 있는 포켓 성경, 그리고 스마트폰까지 성경에 수없이 성경들이 지천에 딸려 있습니다. 책꽂이에 꽂혀 있는 성경에서 자동차에 싣고 다니는 성경, 밤에 베개로 삼고 자는 성경, 심지어 이제는 교회에 두고 다니는 성경까지. 언제부터인가 성도들이 이제는 아예 맨손으로 다녀. 왜? 교회 앉은 자리에는 다 성경이 있으니까 아예 성경도 안 갖고 다녀. 성경을 아예 교회에다 두고 다녀. 참 고급도 보통 고급이 아니야.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은 성경 홍수 시대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 시대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너무 바빠서 성경을 읽지 않아 영적으로 아사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신학서적은 많이 읽고 간증책도 많이 읽으면서 성경은 덮어두고 삽니다. 스마트폰에 매달려 있는 시간은 많이 있어도 성경에 목숨 거는 사람은 적습니다. 불안간에 이북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성경을 갖기 힘든 시대, 성경 읽기가 힘든 시대가 올 것인데, 여러분, 지구촌에서 가장 부흥되던 뜨거운 교회, 새벽 기도가 가장 많았던 나라, 선교사 지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를 자랑하던 한국교회가 코로나 핑계로 문재인 좌파 정부가 예배 금지 나라를 만들어 교회의 문을 닫을 줄 어느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날이 한국에도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격거리서의 먹구름이 전 세계를 덮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시대, 성경을 찾을 수 없는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불안간에 다가올 말씀 기근 시대, 말씀 기갈 시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남고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사막의 도시 라스베가스 건설을 계획할 정도로 세계적인 거부, 투자가, 비행사, 공학사, 영화 제작가와 감독, 자선가와 억만장자, 현재 재산은 182억 달러가 되지만 그가 죽을 당시에는 80억 달러의 재산을 남겼던 거부였던 하워드 슈즈가 신부전증과 위장병으로 사망을 했지만 70세에 죽기 전 위장병으로 죽 한 그릇도 먹지 못해 몸무게 41kg의 피골이 상접한 몸으로 굶어 죽어서 화려한 인생, 외로운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하워드 슈즈처럼 여러분은 마음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은혜 시대, 성경 풍년 시대에 말씀 양식을 먹지 못해 굶어 죽는 교인이 되겠습니까? 하루에 10분, 15분, 20분 투자해서 하루에 챕터 3, 3장이나 5장 정도만 읽으면 1년 정도는 일독이 가능한 것이 성경입니다. 책으로 된 성경이 없어서 양피지나 나무 껍질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읽고도 인생 승리, 말씀 승리, 신앙 승리를 선포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축복을 모두 받아서 마음껏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간을 아끼고 초름을 아껴서 하루에 20분, 30분 성경에 매달린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 되게 될 것이고 성경이 약속하신 10가지의 말씀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